11장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54면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25절부터 36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국류를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이 세 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성경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다루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그 구원을 통하여서 복음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말씀하기 위함이에요. 복음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오직 은혜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스라엘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그들을 특별한 섭리 가운데 선택하시고 인도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될 때,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 내가 지금 그 은혜 가운데 거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스라엘을 어떻게 특별하게 이렇게 사용하셨는가?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불순종을 허락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선택받은 민족이고 부르심 받은 민족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특별한 하나님의 특권을 가진 민족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단 말이에요. 그 역사가 증명해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끝까지 거절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허락하셨다. 그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이었죠. 자, 그리고 그 불순종을 통하여서 오히려 약속으로 말하자면 약속의 바깥에 있었던, 약속과는 전혀 무관했던 이방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또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이방인의 구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시기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이 그 구원을, 이방인의 구원을 보고 시기하도록 만드셔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 구원의 계획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신비라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신비. 자, 25절에서 26절 말씀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26절. 자, 한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신비라는 것은 뭐겠어요? 영어로는 여러분 영어 번역으로는 미스테리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스테리. 예, 그죠? 그리고 또 다른 번역본에서는 신비한 비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도록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도록 감추어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미리 예비된 계획인데 그것이 앞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앞으로 드러나게 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이것을 신비라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럼 그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모르는 내용이 아니라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죠? 내가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으니. 그러니까 이 신비는 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 내용은 뭘까요? 본문에서 보게 되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받기까지 이스라엘의 대부분이 우둔하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생각하기에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때까지 충만한 수가 구원받을 때까지 오히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잠깐 동안 이스라엘의 대부분을 우둔하게 만드셨다. 불순종하도록 허락하셨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온 이스라엘이 다시 구원을 받게 되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 비밀이라는 것이에요. 신비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아는 대로 이방인의 구원은 어떻게 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됐죠? 이스라엘이 거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절함으로 그 거절로 인하여서 이방인에게 구원의 기회가 찾아온 것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뭐라고 오늘 25절에서 말씀하셨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바울이 말한 이유가 뭘까요? 너희가 이 신비를 꼭 알아야 된다. 그 신비의 내용은 뭐냐? 너희가 구원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도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구원을 얻은 이방인들을 향하여 그들이 지금 얻은 구원으로 인하여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방인의 구원은 그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과는 상관없이 언약의 바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구원받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은 것이란 말이에요.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심이에요? 그들의 구원이 전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누구의 불순종을 사용하셨어요?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사용하셔서 너희들이 원래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언약의 바깥에 있었으며 너희들도 불순종했지만 그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들의 구원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무엇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하나님께서 잠시 잠깐 사용하셨다. 그 말이 뭐냐면 그들의 대부분을 우둔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사용된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허락된 구원을 그들은 거절한 것이고, 반대로 그들이 거절한 것을 이방인들은 받았기 때문에 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거절했고 너희들은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거절하고 너희는 받았다는 이유로 너희가 더 나은 조건에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너희에게 더 좋은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구원받지 못했지만 너희들은, 그들은 거절했지만 너희들은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다, 이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더 나은 조건, 더 나은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이 그들을 잠시 우둔하게 하신 것은 결국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구원의 계획이 그 속에 어떻게 해요?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이방인이나 이스라엘이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떠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어땠겠어요? 그리고 바울 자신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스라엘은 일찍이 선민이었어요. 선택을 받았어요.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도 그들에게 계속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시기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끝내는 거절했단 말이에요. 끝내는 불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 그러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냐, 끝난 것이 아니냐.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이방인들의 구원을 봐라. 아무런 조건도 되지 않고 자격도 없는 곳에서 오직 은혜로 그들에게 임한 구원을 볼 때 이스라엘이 거절했기 때문에 구원이 취소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들도 하나님도 몰랐던 자들이고 언약 밖에 있었던 자들이고 그들도 불순종했던 자들인데 그들의 구원을 볼 때 이스라엘이 지금 불순종했다고 구원이 취소된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신 언약과 상관없는 이방인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는 것처럼 이스라엘 또한 어떻게 해요? 은혜로, 오직 은혜로, 너희들이 붙드는 다른 엉뚱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자, 28절에서 2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에서 29절 시작.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자,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죠? 복음은 누구에게 먼저예요? 유대인에게.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에게 먼저 선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절했잖아요. 그 결과 유대인은 28절의 말씀으로 본다면 복음으로 말하면 뭐예요? 복음에 대하여는 지금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복음으로 말하자면 그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런데 이러한 불순종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취소할 수 있다 없다요? 그들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결코 취소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비록 거절하였을지라도 그들은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이 말씀이 뭐예요?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이삭에게 약속을 주시고 야곱에게 약속을 주신 것처럼 그 약속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그 조상들에게 주신 그 약속을 너희들에게 반드시 이루실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부르심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2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그죠? 결국 마지막에 그 구원자가 이스라엘에 오셔서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거절했지만 이방인의 그 구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쳐 주시고 그 가운데 돌아오는 자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더 나아가서는 29절은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29절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바울이 에,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 여기서 말하는 은사는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각 사람에게 주신 그 은사, 그거일 수도 그게 아니라 무슨 은사겠어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사, 부르심의 은사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죠?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 또 넘어지고 불순종하고 패역하고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과연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것인가? 내가 정말 구원받는 게 맞는 것인가? 그죠? 근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부르심에는 후회가 절대로 취소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여러분 온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말하는 건 아니겠죠.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그 가운데 남은 자를 의미하는 거였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데 그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바울이 이스라엘에 대한 그 구원을 확신하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은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은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달려 있는 것이지 지금 우리의 어떤 자격과 조건과 우리의 모습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확실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 구원의 계획이 절대로 취소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의 불순종이 인간의 불순종이 우리의 거절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불순종과 때로는 우리의 패역함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무엇에 근거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 여러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성경의 그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예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예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또 다른 앵글로 그 역사를 바라보게 되면 그것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들의 패역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시종일관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였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 원래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죠? 어느 누구 하나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으로 구원을 얻는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지금의 모습과 자격으로만 봐도 우리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절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잊지 않고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방인들에게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경고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믿지 않는 복음을 너희가 믿었기 때문에, 그죠? 이스라엘은 믿지 않았는데 너희는 믿었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면 여러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믿지 않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구원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믿고, 그죠? 깨닫지 못했는데 나는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우리가 얻기 위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통로일 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것이지 내가 내 믿음으로 내가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내 공로가 되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요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특별히 교회 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참 이렇게 예배당을 찾아오셔서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되는데 여태까지 여러분 이렇게 교회 가는 것이, 그죠? 가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이런 때가 없었잖아요, 그죠?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오히려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자유롭게, 그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보다 내 삶의 다른 우선순위 때문에 예배를 소홀히 하는 그런 일은 있어도 여러분 이제는 어떤 외압에 의해서 여러분 예배가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이런 상황까지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지금 이 시대는 신앙이 여러분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죠? 우리가 지키고 견디고 선택해야 되는 것, 이것이 정말 신앙인 우리의 믿음이 되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로 여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0절에서 3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자, 여러분 이 세 절의 말씀을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너희는 누구예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지금 이방인들에게 지금 경고하는 거잖아요. 너희가 이방인들이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근데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너희들이 오히려 국류를 입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잘 설명돼 있죠? 그죠? 이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도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을,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긍휼을 얻어 구원 얻는 것을 보고 결국은 그들도 어떻게 해요?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는 것이에요. 자, 바울이 이스라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조금 전에는 뭐라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들이 불순종하였어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죠. 그럼 여기 나오는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이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기 때문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잘 보게 되면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그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 더더욱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어떻게 해요? 더더욱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방인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했는데 그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었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게 되는데 무엇을 통해서요? 그들의 불순종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인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잠깐 우둔하게 하셔서 그들이 마침내 돌아와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에요. 자, 3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32절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는 이유는 뭐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자, 이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모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하나, 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궁극적인 목적이 어떤 방법으로 나타나게 되는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구원의 은총이 어떠한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지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먼저 32절 말씀을 잘 보시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렇죠. 모든 사람을 국률이 모든 사람에게 국률을 베푸시려 하심이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하심과 자비하심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한 방법으로 나타나는가? 32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그 앞에 보면 하나님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두심으로, 그죠? 인간의 불순종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베푸시려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을 통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인간의 불순종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마치 인간의 죄의 원인은 누구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인간의 불순종의 원인이 마치 하나님 편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것은 이미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죄인인 우리의 부패한 그 마음, 우리의 그 죄를 품고 있는 우리의 마음대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한 성향을 더 쫓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대로 두셨다는 거예요. 가만히 두셨다는 거예요.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제 갈 길을 가도록 그냥 두셨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에게 마음껏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가도록 허용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깊은 불순종에 빠져서 자기 스스로 나올 수 없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어떻게 허락하셨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런 불순종에 빠져버린 그들로 하여금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긍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신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구원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얻은 구원은 무엇인가요? 스스로 자신을 건질 수 없는 죄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구원인 것이죠. 스스로 자기 자신을 건질 수 없는 죄인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긍휼,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구원의 자격이 되는 의인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자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얻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구원 얻었다 하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내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구원 얻은 것이 아니라 누구 한 사람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구원 얻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이에요. 어느 누구나 자신의 그 패역함과 불순종과 연약함과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자기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악된 삶인가 그것을 깨닫는 가운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긍휼하심을 얻게 되는 것이 우리가 얻은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잠깐 우둔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불순종을 허락하신 이유는 결국은 그들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요?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이방인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보고 자신들의 강팍함을 어떻게 해요? 오히려 깨닫고 자신들의 절망적인 상태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게 되고 그들이 붙들었던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의를 붙들도록 또한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을 감사히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3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같이.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자비가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정말 사랑이 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국률이 우리에게 정말 국률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패역한 죄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국률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얻은 자라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같이 불순종한 죄인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가고 싶은 갈 길을 가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를 우둔하게 하셔서 그 불순종 가운데 무엇을 깨닫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죄를 더 많이 지으면 그만큼 은혜를 더 많이 받는다예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것이 우리가 죄를 더 많이 지을수록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면 되니까 은혜를 더 많이 받는다는 걸까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됨을 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러니까 나의 죄가 하나님 앞에 더 깊을수록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인됨을 더욱더 깨달을수록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더 나에게 넘쳐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탕자의 비유에서 여러분,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어떻게 했죠? 그리고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 아버지를 떠나겠다는 그 패역함과 우둔함과 불순종을 보고도 그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어떻게 하셨죠? 둘째 아들의 그 우둔함과 패역함과 불순종을 어떻게 하셨어요?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죽기 전에 내게 주시는 유산을 내게 다 주세요. 내가 그걸 미리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떠나 사는 것이 나에게 더 행복할 것 같아요. 그 아들의 우둔함과 불순종과 패역함을 보는 그 아버지가 그 길을 막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지만 그것이 아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럼 너 살고 싶은 대로 살아라. 그 아들을 버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렇게 불순종한 아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려는 그 구원의 신비가 거기에 담겨져 있던 것이죠. 아버지를 떠났던 아들이 얼마 안 가서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우둔함과 패역함과 그 불순종이 아버지 앞에 얼마나 큰 죄악인지 깨닫고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의 집으로 향할 때 거기서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것처럼, 그러니까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신비가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놀랍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것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불순종이, 우리의 거역함이, 우리의 우둔함이, 때로는 우리의 패역함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가로막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절대로 가로막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심이라는 이 진리가 증명되기 위해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신 이 은혜를 입지 않은 자가 여러분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는 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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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세요? 우리의 불순종마저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창조와 그 구원의 계획 그 안에 우리의 불순종마저 품어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누구 하나, 그죠? 저와 여러분 가운데 누구 한 사람이 자신이 먼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가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남들보다 말귀를 좀 더 잘 알아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같이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우리에게 베푸실, 우리에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구원 안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그죠? 그 구원의 섭리를 깨달은 우리, 그것을 몸소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구원 앞에 자고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높아서 교만해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불순종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어떤 신앙의 오류를 범하게 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으로 했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섬겼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잘했기 때문에 자꾸 여러분 우리는 이런 논리에 갇힌다는 것이에요. 반대로 우리 안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여러분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근데 이러한 잘못된 논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뭘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행위의 결과물로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마치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꾸 행위의 결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지 못하는, 때로는 연약한 사람들, 때로는 불순종하는 사람들, 때로는 패역한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들을 정죄하고,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할까? 왜 저렇게 안 될까? 그죠? 여러분, 그런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나왔는지 그 은혜를 잘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되면 참 놀라운 것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아까 그 말씀처럼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이라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던 것처럼 또 다른 이들에게도, 그죠? 불순종하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의 그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타까움을 보면서 그냥 막연하게 정죄하고 못하고 마냥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속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실 그 긍휼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음을 믿고, 여러분, 예,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바울은 여러분 오늘 그 마지막 절,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되게 되는데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 이제 9장, 10장, 11장을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이 지금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찬송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깨달은 바울이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밖에 없는, 정말 자신이 받은 그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 구원의 그 신비를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 지혜의 광대음 앞에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그 감격에서 나오는 찬송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을 베풀어 주실 수 있을까? 단지 9장, 10장, 11장을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여러분 1장부터 11장까지의 그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설명한 이신칭의 복음, 그죠? 모든 믿는 자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복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이 11장이 마무리되고 이제 여러분 12장이 연결이 되는데, 12장부터는 여러분 로마서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후반부. 거기서부터는 이제 이 복음의 은혜 위에 선 그리스도인의 실제적인 순종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연결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 말할 수 없는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섭리를 깨달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뭐야?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은 어떻게 연결되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 위에 서서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복음을 살아내는가,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실제적인 순종의 삶을 사는가, 이제 12장부터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우리의 삶의 내용과 절대로 무관하지 않습니다. 성도가 이 땅을 살면서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귀한 은혜가 있다면, 귀한 선물이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가장 놀라운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위에 바르게 설 때 우리의 삶이 과연 어떻게 될까? 우리가 어떤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았다는 성도는 많다고들 하는데 받은 구원대로 사는 성도가 없다면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안타까운 기독교의 현실이겠죠. 그렇지만 성도 하나가 정말 제대로 구원받았을 때 오늘 이 바울의 찬송처럼 하나님이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의 진리에 제대로 서게 될 때 어두운 세상이 빛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구원의 신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다 우리의 마음으로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그 비밀을 열어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그 비밀을 알 수 있겠냐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바울이
이 구원의 신비를 깨달은 바울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삶이 바로 그러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